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5면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궁핍 속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뭔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죠. 머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인데 바로 그 위가 안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쌓아놔야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가 배고플 때 사냥을 하죠. 그거 먹고 난 다음엔 쉬고 자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이 양식을 쌓아놓진 않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렸고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데에는 곳간에 양식을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저쪽보다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축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평생 쓰고도 남는 양식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삶의 지표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축은 하되 하루하루 필요한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행복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행복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살 바에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행복하면 좋겠지만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행복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불행해져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최선의 시간이지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주제넘게 내일 뭘 할까 염려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가 뭘 할 것처럼 1년 뒤에 2년 뒤에 뭘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의 시간도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이제 마인드가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질 못하는데 뭐가 서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복 달라고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의지하죠. 사람 눈치를 보게 되죠. 교회 가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면 금방 그들을 배반하고 또 딴 교회 기웃거리잖아요. 이러고서야 어찌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의 삶보다 평생의 안전의 목적을 두는 삶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루를 사세요. 그게 편합니다.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나 교인들이라면요, 교회당 증축하고 교회 부흥에 힘쓰지 않아요. 왜죠? 건물은 없어질 거고 교인들은 모이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왜 교인 수가 주냐?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이 왜 줄어가느냐 걱정하죠? 여러분, 줄어드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구의 변화라든가 있잖아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말이죠. 가라지는 전부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말이죠. 교인 수는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둡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데 목적을 둔단 말입니까? 예. 또한 내 집 마련에 미련되지 않아요. 뭐 주님이 복 주셔서 내 집 마련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목매이지 않아요. 내 집 마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왜죠? 모두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중점을 두셨다면 왜 기독교 역사상 교회 건물이 없어지거나 흔적만 있을까요? 어떤 건 유적으로 남긴 남았죠. 오늘날도 보세요. 그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 건물들이 팔려 나가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일이 왜 늘어날까요? 심각합니다.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헌금도 안 거치고, 그래서 이게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화려한 교회당 안에 왜 점점 노인들만 남게 될까요? 그거 멋진 많은 교회 건물들이 앞으로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상시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도 쌓아놓는 모든 물질도 모두 없어져 버려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있는 것을 가지고 목매지 않습니다.
교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시적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적인 교회 안에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시적인 교회는 꼭 그 제도적인 가시적인 교회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위해 신앙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그네의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때로 궁핍하면서 하루를 사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물질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곤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믿음 때문에 욕심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소외당하고 고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물질적으로 부자라도요,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하루를 산다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무조건 물질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예. 자, 마음이 가난하고 빈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궁핍해요. 물질이.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데 맨날 일확천금을 꿈꾸고 나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거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디 청빈한 삶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다녀도 거짓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자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평생을 위해서 쌓아놓으려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가 평생에 어떻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빈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고 청빈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풍부한 삶을 살았어요. 궁핍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풍부한 삶을 살았다고요. 자신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았더니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여러분 본문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불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엘리야가 눈에 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궁핍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핍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고요. 예,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과 주님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빈곤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부인하려고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반드시 궁핍해야 생명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영적인 복이었고 참 의미를 가진 신앙의 길인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앙인들에게 대체로 어느 길을 인도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여는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물질로도 궁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더 많다는 얘기죠.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만 강조하면요,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 이것만 강조하면요, 세상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후자만 강조해도 예수 잘 믿었더니 궁핍하고 때로는 어려워지더라. 그러한 사실만 강조해도 기독교 복음의 생명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는 당시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의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주님 잘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말이죠, 백성이. 그러니 심판을 또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과감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 못된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왕들 사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이 되면 좋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예?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이 왕과 이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저 복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실 리 없다 이거죠. 그럴듯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심판하시겠느냐. 예?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런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고요. 엘리야의 시대에 더 많았습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주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부흥하고 큰 교회 중에도 진실한 목사님, 진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반드시 진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흑백 논리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스트림이, 세상의 스트림이, 엘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짓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 부흥되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민과 고독이 뭡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도무지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우상 숭배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교회에도, 세상에도. 예,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여러분, 왜 저 목사는 저걸 자꾸 얘기하나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가슴 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또한 같은 믿는 형제 자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기뻐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흐르는 맥과 주님이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인 것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인이 왜 궁핍하고 고독의 길을 가야 하나요? 힘 빠지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어떤 분이 제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 떠난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분 얘기하시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복 받는다는 것보다 고난의 주제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 외에 신앙인들의 전체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복을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걸 똑바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는 고난이 계속되는 삶을 누구나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메시지만 들었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거 내게 문제가 계속되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교회 생활은 끊을 수 없고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한쪽에는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왜 이런 삶을 살지?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가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그걸 어디에 다 터뜨려요? 교인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분란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원인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자연재해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흔드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재해가 와봐요.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왕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가 흔들거리니까 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수백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축복의 말만 합니다. 자, 아합 왕이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데 저 엘리야라는 놈은 막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말이죠. 미워 죽겠던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아합에게 불길한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 생활 했잖아요. 자,
궁핍해졌습니다. 고독해졌습니다. 피난길에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골고루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한쪽에만 치우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을 아시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위협하면 하나님이 당장 진정한 선지자 편에 서셔가지고 큰 능력으로 아합 왕을 즉시로 심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짜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면 하나님의 영광일 텐데 어째서 그냥 엘리야 보고 가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이나 주변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역시 바로 이런 문제죠. 왜 믿는 자들에게 실패를 주시고 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이러한 주제가 성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외롭고 고독한 길로 간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멀리 가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피신하게 하셔서 고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루를 사는데 목적을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이렇게 달라요. 궁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다니, 불안정한 그런 거처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다니,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알게 하시려고 마른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궁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선지자들, 다윗,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한때나 아니면 평생을 불완전한 거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숨어 지내거나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며 이 세상의 권세를 눌러 이기며 주님의 주신 권세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쳤던 신앙인들이 숨어 다니며 피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궁핍하고 고독한 삶이 필요했던 거죠. 하루를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주신 권세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면요, 또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친구가 많고 행복하고 참 다 갖춰져 있어,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신앙의 길인가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도 위협받고 숨어 다니고 궁핍한 사람인데요,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오게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넘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셨고 까마귀 밥으로 연명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부자로 산 사람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처럼 족장들처럼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부자로 살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왜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시는 데에도 관심을 두시지만,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개입도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포인트는 여기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포인트는 바로 거기입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는 데도 중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일 관심을 두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거 빼놓고 어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엘리야도 보세요. 다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같이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좌절하기 쉽고 낙담하기를 좋아하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엘리야도 보세요. 죽여달라고 힘들어요. 그 큰 기적을 봤는데도, 갈멜산에 그 능력을 봤는데도 여러분 조금만 이제 어려우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합왕과 그의 군대들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처단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셨습니다. 엘리야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약했던 사람들, 그들을 권세 있는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권세를 받고 저절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쓰임받았던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제일 나약하고 빈곤했던 엘리야가 제일로 자연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가담을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엘리야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까 마시던 시냇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끝절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데 그곳 역시 궁핍한 장소였습니다.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풍성한 양식을 채워주셨잖아요. 궁핍한 가운데 풍부하게 채워지시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된다 하면서도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계속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은데 계속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싶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주의 길로 간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하루를 사십시오. 궁핍하고 고독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더라도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가 기도하면 해결되고,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겨. 다시 언젠가 보니까 또 해결되어 있어요. 예, 어떤 때는 해결도 안 돼. 그냥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도 굴곡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관심이, 최대 관심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인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요, 정결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굴곡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요, 그냥 오늘이 최선이다 하고 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길 외에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70장 찬송합니다.